우리가 함께 교독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헌금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과 이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현재 시중에서 유통되고 있는 지폐들이 4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 지폐의 각 지폐마다 그 앞면에는 인물이 새겨져 있죠. 저렇게 4분의 우리 조상들이 등장하는데요. 5만 원권에는 신사임당, 확실히 요즘 여자들이 힘이 세긴 센 것 같아요. 신사임당이 저렇게 새겨져 있고, 1만 원권에는 저분은 이제 왕의 모자를 쓴 것 같기도 하고 같은데 세종대왕이시고, 그다음에 5천 원권에는 신사임당의 아들인 율곡이가 새겨져 있죠. 그리고 1,000원권에는 성리학자, 조선의 성리학자였던 태계 이황이 저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신사임당, 율곡이는 한 집안 사람이잖아요. 한 집안에서 지금 4명 중에 2명이나 차지했으니까 이 집안은, 이 이시 집안은 엄청난 가문의 영광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하루는 신사임당이, 사실 이 신사임당이 태계 이황이랑 비슷한 시대를, 거의 비슷한 시대를 살았다, 이렇게 생일로 따지면 생년월일이 2년밖에 차이 안 나요. 신사임당이 2년 누나인데 태계 이황에게 전화를 걸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 전화는 없었고 제가 이제 한번 꾸며보는 겁니다. 당신은, 저 그림 한번 보세요. 너무 늙은 데다 삐쩍 말랐죠. 저처럼 이렇게 좀 얼굴이 이렇게 말랐고, 생긴 것도 별로예요. 가치가 없어 보여요. 당신은. 사람들도 당신을 별로 소중하게 생각하는 건 같진 않아요. 이렇게 이제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그래도 늙고 마르고 이렇게 못생겼는데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을까요? 그 말을 듣고 다소 기분이 나빠진 이황이 신사임당에게 이렇게 말했죠. 그렇지만 나는 사람들이 소중하게 여기고 예쁘다고 생각하는, 말해주는 당신보다 훨씬 더 자주 교회를 갑니다. 나는 아마도 나처럼 교회를 많이 가는 사람은 없을걸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지갑이나 봉투에 담겨 교회를 자주 가는 사람은 잘난 신사임당이 아니고 못난 이황 자신이라고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집에서 다 이해하시나요? 대충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되어져요. 이런 헌금에 대한 설교는 어떤 분들에게는 참 불편합니다. 우리 중에도 그런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설교의 제목만 보고서도, 오늘 설교 제목도 그러잖아요. 헌금에 대한 예수님의 이해, 반응과 이해, 이러니까 벌써 오늘 또 저 목사가 헌금 얘기 잔뜩 늘어놓으려고 하는구나. 사실 그렇기도 해요. 벌써 그런 생각하고 마음을 닫아버리죠. 그죠? 거부감을 갖는 분들이 적지 않아요. 더러 예수님이 11조를 신약 성경에 어디서 내라고 했냐? 교회가 구약의 제도 원용해서 성도들에게 11조 걷어서 목사 배부르려고 성도들에게 헌금 강조한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참 듣기 좋은 말이죠. 이제 11조 안 해도 되는구나. 그냥 교회만 다니고 그냥 좋은 말씀만 듣고 그냥. 참 듣기 좋고 편한 말인데 맞는 말은 아니에요. 저는 신앙적으로 그런 주장에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그런 주장에 맞다 박수 쳐줄 만한 근거가 없어요. 그런 주장은 11조의 정신이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가만 이설에 불과하죠. 성도들을 속이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목사님이 계시면 그분은 평생 사례비 한 푼 안 받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전도 전혀 하지 않아야 되고 구제 전혀 하지 않고 그냥 줌으로 그냥 평생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교회가 그런 것이 아니죠. 예를 들어 우리가 공산품을 사잖아요. 마트나 백화점이나 가서 예쁜 옷 사시죠. 가전제품 사시죠. 그때 세금 얼마 내시는지 아세요? 부가세만 10%를 내는 거예요. 100만 원짜리 사시면 거기에 10만 원이 세금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세금 내면서 이렇게 막 잔소리하면서 나 세금 돌려주시오 이렇게 하면서 사는 분 계세요? 없잖아요. 소득세 두말할 필요 없죠. 여러분들 직장 다니시는 분들 그냥 원천징수 위드홀딩 텍스라 그래서 아예 그냥 봉급 받기도 전에 먼저 떼가 버려요. 그래서 입이 좀 나오긴 하지만 그것만 안 내면 또 이제 탈세자, 탈루
세금을 안 낸 사회적인 나쁜 사람으로 취급받으니까 다 내고 있잖아요. 우리 여기 우리 사역자들도 종교인 과세 때문에 다 세금 내고 있단 말이에요. 이 국가와 사회라는 큰 공동체가 제대로 돌아가게 하기 위한 부담을 우리 국민들인 우리 구성원들이 기꺼이 나누어 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세금 많이 걷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더 많은 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한다고. 돈만 달라고만 하지 말고 세금 많이 내서 많이 주자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죠.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요 그리스도의 몸인 이 공동체, 작은 사회죠. 더구나 영적인 공동체죠. 유기체예요. 우리는 이 그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드리는 헌금 가지고 뭐 내느니 마느니 11조가 정해졌느니 아니니 정말 유치한 논쟁 그쳐야 되는 겁니다. 어색하죠. 저에겐 너무너무 어색해요. 평신도 때도 저는 그랬어요. 뭐 그런 것 가지고 다 얘기하냐. 저 기본적인 공동체 이 유지하고 공동체가 제대로 역동적으로 움직이게 하는 원리도 잘 모르는구나. 저는 늘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무튼 그런 우리가 오늘 불가피하게 헌금에 관한 예수님의 반응과 이해를 소개하는 마가복음 12장 41절에서 44절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헌금하며 어떻게 돈을 넣는가를 지켜보셨죠. 제가 헌금을 정말 해야 된다고 하는 설교는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때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 얘기 아니니까 편안하게 들으시면 돼요. 사람들이 어떻게 헌금 넣는가를 지켜보셨죠. 그리고 그 헌금을 평가하셨습니다. 여러 부자들이 많이 헌금함에 돈 넣는 것 보시고서도 우리 주님의 평가는 뭐예요? 한 가난한 과부가 가장 많이 넣었다. 이 넣었다는 다 던져 넣는 거예요. 다 지나가면 동전을 다 던져 넣는 건데 이 가장 많이 헌금했다고 얘기하셨어요. 왜냐하면 헌금을 드리는 그 여인의 마음, 진정성을 주님이 보셨죠. 그 여인이 헌금하는 그 금액을 본 게 아니고 그 봉투에 두툼한, 뭐 봉투란 건 아니지만 본 것이 아니고 그 여인의 진정성을 보신 거예요.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오늘 본문을 통해 헌금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과 이해가 어떤 것인지를 발견합니다. 먼저 우리 예수님은 헌금을 보세요. 헌금하는 사람, 헌금 금액도 다 보셨어요. 오늘 본문에 따르면. 둘째, 예수님은 그 헌금을 평가하기까지 하셨어요. 그리고 끝으로 우리 주님은 감사하게도 헌금의 금액이 아니고 진정성을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그 사실이에요. 그날 예수님은 성전에서 의도적으로 헌금함 맞은편에 앉으셨죠. 그리고는 사람들이 어떻게 헌금함에 돈을 넣는가를 지켜보셨습니다. 여러 부자들이 많이 넣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 것이었죠. 그것을 보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릅니다. 제자들에게 이제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어떻게 앞으로 사역해야 하는지, 어떻게 사람들을 섬겨야 하는지 이런 걸 이제 가르치는 거죠. 내가 진짜 말하는데 이 가난한 과부가 헌금함에 돈을 넣는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넣었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주님의 설명에 따르면 다른 사람들은 풍족한 중에서 넣었지만 헌금했지만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그 극심한 가난 속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생활비 전부를 던져 넣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죠. 이런 내용을 전하는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헌금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과 이해가 어떤 것인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헌금을 보십니다. 오늘 이 제가 던지는 세 가지 큰 이 단원의 제목들은 사실 우리 가슴이 움찔하게 만드는 그런 큰 줄거리다 이렇게 보여져요. 주님이 헌금을 보시죠. 헌금하는 사람과 그 사람이 하는 헌금의 금액을 다 주님이 보고 계신 거예요. 41절에 따르면 그날 예수님이 성전에서 헌금함을 마주하여 앉았죠. 여기 보면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았다. 그러니까 맞은편에 앉았다. 헌금하는 사람들과 헌금하는 금액이 잘 보이는 곳에 주님이 앉으셨어요. 그리고는 사람들이 어떻게 헌금함에 돈을 넣는가를 보셨죠. 보셨다는 이 말도 그냥 대충 한번 봤다 이게 아니고 응시했다 이런 뜻이에요. 주목해서 지금 보고 계신 거예요. 누가 헌금을 하고 얼마를 헌금하는지를 다 보셨죠. 유대의 구전을 집대성한 미시나에 따르면 탈무드 같은 것도 있고요. 그 미시나라는 게 있는데 미시나에 따르면 헤롯 성전에는 그 입구가 그러니까 동전을 던져 넣는 헌금함의 입구가 깔때기 모양 이렇게 나팔 모양 이렇게 된 그런 헌금함이 13개나 있었대요. 거기에
사람들은 성전을 드나들며 자발적으로 그 함에 동전을 던져 넣었습니다. 예수님의 눈에 여러 부자들이 많이 넣는 것이 보였어요. 41절 끝부분이 그렇잖아요.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이렇게 되죠. 헬라어 그 단어 폴루스라는 단어, 뭐 영어로 하면 many, much 이런 뜻이거든요. 많이, 무척 뭐 이런 뜻이잖아요. 그 말이 3번 반복되고 있어요. 여러라는 말에, 부자라는 말에, 많이라는 말에 같은 단어를 주님이 3번이나 쓰시면서 많이 넣었다는 거예요. 주님도 그렇게 얘기하고 계시죠. 부자도 많았고 외관상 부자로 보이는 사람도 많았고 그들은 헌금도 많이 했다고 하셨죠.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따르면 예루살렘 주변에는 땅을 가진 부자들이 참 많았대요. 그래서 이렇게 왜 포도원을 맡기고 가는 이런 사람 주인도 있고 하잖아요. 그래서 다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런 비유가 등장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유월절 같은 명절을 맞아 순례자로 찾아온 사람들 중에도 사업가가 많고 부유한 상인들도 많았대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쉽게 금전, 은전을 던져 넣었을 겁니다. 그런데 42절에 따르면 한 가난한 과부가 와서는 헌금함에 2렙돈 곧 한 고두란트를 넣죠.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두란트를 넣는지라. 주님이 다 보고 계신 거예요. 지금 그렇다면 이 헌금함이 어디 놓여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죠. 제 생각에 그래서 이 헌금함은 이방인의 뜰은 아닐 테고 유대인 남자들이 가는 뜰도 아닐 테고 여인의 뜰에, 여자들의 뜰에 놓여 있었겠구나. 여인이 가서 거기다 넣은 거예요. 그죠? 여기 나오는 가난은 어떤 정도의 가난이냐면 그냥 일반적인 가난을 넘어 구걸해야 겨우 먹고 살 수 있을 정도의 가난을 가리키는 거예요. 찢어지게 가난한 상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렙돈이라는 돈이 나오는데 그 당시 팔레스타인에서 통용되던 동전 중에 크기, 무게가 가장 작고 값어치도 가장 적은 바로 그런 동전이었어요. 이 2렙돈이 한 고드란트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 한 고드란트 또는 2렙돈은 그 시절 노동자의 일당 64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의 가치를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한 렙돈은 128분의 1밖에 안 되는 한 데나리온에 128분의 1밖에 안 되니까 둘이니까 64분의 1이 되는 거죠. 제가 일당을 10만 원으로 계산해서 한번 2렙돈이 얼마인가 봤더니 1,560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1,600원 정도 되는 그런 금액이었죠. 그 당시 이 돈으로 뭘 할 수 있나? 주석을 봤더니 이게 밀가루 한 줌 사거나 끼니, 아주 이렇게 형편없는 끼니 겨우 한 끼 때울 수 있는 정도의 돈이었대요. 주님이 그렇게 돈 넣는 걸 다 보고 계셨죠. 누가 헌금하는지 다 보셨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이 오늘 의도를 가지시고 헌금함 맞은편에 앉아 누가 얼마를 하는지를 다 보고 계셨습니다. 아마 동전이 헌금함의 입구를 따라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까지 깔때기 모양으로 이 또르르 따라가면서 똥 땡그랑 뭐 이렇게 소리 나거나 어떻게 나든지 우리 터널 옛날 지나갈 때 동전째를 넣으면 촥 하면 이렇게 들어가는 소리도 나고 뭐 이런 거 보셨죠? 남산 터널도 있었고 제가 부산에 살 때는 부산에 터널들마다 돈을 넣어야 이렇게 통과할 수 있었거든요. 바닥에 떨어지는 그 소리까지 주님이 아마 다 듣고 계셨을 거예요. 주님의 귀는 뭐 소모즈 귀보다 더 좋으니까 아마 다 들었을 것 같아요. 이 헌금은 유대인 남자 성인들이 의무적으로 반세겔씩 그 성전세로 내는 그런 헌금이 아니었죠. 방문한 사람들이, 성전을 방문한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내는 헌금이었어요. 규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각자가 알아서 내면 될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게 헌금을 내는 장면을 예수님이 다 보고 계셨죠. 부자들은 입은 옷과 윤기나는 피부 등으로 인해 확연히 부자로 보였죠. 제가 부자로 보입니까? 가난하게 보입니까? 제가 오늘 설교 1, 2부터 얘기했더니 어떤 분들이 당신 저희 아내는 당신 오늘 머리가 멋져요 이렇게 어떤 집사님은 목사님 부자처럼 보인다고. 사실 저는 부자는 아니에요. 아무튼 이렇게 보기만 해도 한때는 부자였기도 했지만 보기만 해도 부자는 확연히 부자로 보이는 거예요. 한 초라한 여인은 그 행색이 여지없이 가난한 과부로 보였죠. 나는 과부입니다 이렇게 안 하고 다녀도 예수님이 딱 보니까 저는 가난한 과부네 이렇게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들이 와서 각자가 얼마나 헌금하는지를 예수님이 다 보고 계셨죠. 이 보고 계시는 하나님에 관해 시인은 시편 139편 1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그죠? 여기 살펴보신다, 일일이 찾고 검사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거기다 139편 3절에 따르면 시인이 여호와여 주께서 나의 모든 길, 하나님이 여호와는 시인의 모든 길과 눕는 것도 살펴보시고 시인의 모든 행위도 익히 아시는 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사실 시편 139편은 그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새벽 날개치며 바다 끝에 가도 거기도 주님이 계시다고 고백하는 바로 그 시편이잖아요. 여기서 나오는 살펴보심도 꼼꼼하게 조사하고 주의 깊게 분별하는 걸 가르쳐요. 하나님이 나에 대해 그렇게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처럼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고 따라서 그 내막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성부 하나님이 그렇다면 성자 하나님도 당연히 그러시죠. 우리의 모든 것 다 살펴보시고 다 알고 계시죠. 그러므로 우리가 헌금을 드릴 때에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께서 나를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다 사실. 심지어 오늘 예수님은 얼마를 헌금하는지도, 헌금하는 나뿐만 아니라 얼마를 헌금하는지도 보고 계셨죠. 알고 계셨죠. 주님이 멀리서 봤는데도 그 작은 동전이었을 텐데 2렙돈이 들어가는 걸 다 보고 계셨죠. 우리가 헌금 드릴 때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인식이 분명할 때 우리의 헌금에 뭐가 담기겠어요? 우리의 진심이 담기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헌금에 주의 나라, 주님의 교회, 우리 이웃을 향한 진정한 사랑과 헌신이 거기에 담기게 되죠. 그렇게 될 때 우리가 헌금을 드리기까지 흘린 그 수고와 땀, 수고의 땀, 진정한 사랑에 대한 주님의 위로 또 함께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심을 기억하고 우리의 헌금의 진심을 함께 담아드리는, 헌신을 함께 담아드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는 예수님의 헌금에 대한 두 번째 반응과 이해로 예수님은 헌금을 평가하십니다. 사실 조금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조금 무섭긴 하다. 보고 계신데 그 다음에 헌금을 평가하신대 주님이. 제가 대지를 1, 2, 3 하면서도 조금 부담스럽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도 내가 드리는 헌금을 주님이 다 보고 계시고 평가하시는구나 이 생각하니까 저도 사실 부담이 되었어요. 오늘 보면 43절에 따르면 사람들이 성전에 헌금을 넣는 것을 보시던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다가 말씀하죠.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진짜 니네들한테 말하는데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 이 가난한 과부가 가장 많이 넣었다.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죠. 여러 부자들과 한 과부가 드린 헌금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였습니다. 이 평가에 주님이 쓰신 단어가 뭐예요? 진실로, 아멘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죠. 진짜, 내 진짜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그죠? 찢어질 정도로 가난한 과부가 다른 그 어떤 사람보다 더 많이 넣었다, 가장 많이 넣었다라고 평가해 주셨죠. 그렇게 평가하신 이유가 44절에 나옵니다. 그들은, 부자들은 이런 얘기죠.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극심한 가난 속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주님이 하신 말씀이죠. 예수님에 따르면 그날 헌금함에 돈을 넣은 사람들 중 대부분은 풍족한 중에서 얼마를 헌금함에 던져 넣은 거죠. 요즘 같으면 생활비, 의식주, 생활비 빼고 엔겔지수에 포함되는 것들 다 빼고 기본적으로 내가 살아야 되니까 자녀들 교육시키는 교육비 다 빼고 또 내일 준비해야 되니까 보험금, 적금 다 빼고, 그죠? 가끔씩 하는 여행비, 외식비 다 빼고 남는 중에, 그것도 남는 것 전부가 아니고 얼마를 드린 거예요. 반면에 가난한 과부는 어떻습니까? 뭐 그렇게 드려도 부자들은 돈이 많으니까 과부보다는 많이 드렸죠, 금액상으로는. 가난한 과부는 어때요? 이 과부는 찢어지게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가진 것의 전부를 넣었죠. 그죠?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
자기의 생활비 전부였대요. 정말 얼마나 가난했는지 1,560원이 1,600원이 자기의 생활비 전부였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여기에서 생활비라는 말로 번역된 그 단어, 헬라어 단어는 비오스라는 단어인데요. 목숨, 생존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녀가 넣은 두 랩돈은 그녀에게는 무엇과 같은 거예요? 목숨과 같은 것이었어요. 따라서 예수님은 그녀가 자기의 목숨, 곧 삶 전부를 하나님께 드렸다고 평가해 주셨죠. 엄청난 평가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과부의 헌금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는 칭찬을 넘어 일종의 안타까움, 아쉬움이 깃들어 있다, 이렇게 제가 생각해 보았어요. 주님이 참 칭찬하시죠. 자기가 가진 전부인 두 랩돈을 넣는 그 여인을 바라보며 예수님이 그 여인을 대견하게 여긴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말씀도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속에 안타까워하시는 주님의 그 마음과 아쉬워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제가 느꼈어요. 왜 안타까웠을까요? 왜냐하면 그 돈을 헌금함에 던져놓고 나면 이 여인이, 이 과부가 당장 한 끼를 굶어야 할 형편, 생활비의 전부라고 얘기하시잖아요. 당장 한 끼를 굶어야 할 형편이라는 사실을 주님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이죠. 참 안타까웠을 거예요. 주님의 마음이. 저도 정말 가난한 분들이 마음을 다해 헌금하시는 거 보면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거든요. 그래서 제가 정말 특별한 일 아니면 앞으로 작정 헌금 안 하겠다고 얘기하잖아요. 아마 주님은 저보다 훨씬 더 그러셨겠죠. 예수님 눈에 그날 그 여인은 자신의 목숨을 하나님께 맡기고 있었죠. 주님의 마음이 아마 짠했을 것 같아요. 너무너무. 사실 성경에서 객과 고아와 과부는 레위 지파 사람들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11조를 함께 나누어 쓰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은 사회적 약자로 살아가는 저들이 공경에 빠지지 않도록 매 3년마다 드리는 11조를 특별히 저들에게 할당해 주셨죠. 그런 사회적 돌봄을 받아야 할 처지에 놓인 한 가난한 과부가 자기가 가진 전부인 두 랩돈을 헌금함에 던져 넣었죠. 반면에 여러 부자들은 풍족한 중에서 얼마를 헌금함에 넣었습니다. 여기에 예수님의 아쉬움이 묻어나죠. 과부에 대한 그 안타까움, 부자들에 대한 아쉬움.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느꼈어요. 주님이 아마 그래서 이 얘기를 하시는 것 같구나. 저들은 자신의 풍족함으로 주변의 가난한 과부를 돌봐야 할 사람들이었죠. 하지만 진실한 사랑의 실천보다 사람들이 보는 데서 체면치리하는 일만 했죠. 아마 번쩍번쩍 빛나는 새동전을 세차게 던져 넣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래서 금액상으로는 저들이 훨씬 더 많이 헌금함에 던져 놓고서도 과부의 두 랩돈보다 덜 넣은 것으로 평가받고 말았습니다. 더 많이 드리고도 더 적게 드린 것으로 평가받았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드리는 헌금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 가난한 과부가 받은 것과 같은 평가여야 되겠죠. 많이 드리고도 주님이 저 사람보다 넌 적게 드린가 이러면 얼마나 우리가 속상하겠어요. 가난한 과부, 적게 드리고도 많이 드린 것처럼 평가받는 그 과부와 같아야 되죠. 우리가 주께 드리는 적은 헌금이 예수님으로부터 다른 그 누구보다 많이 드린 것으로 평가받을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 우리도 우리의 삶 전부를 우리의 헌금에 함께 담아드리는 거예요. 비록 적은 금액이지만 우리의 삶 전체, 우리 인생, 우리 목숨 바치는 자세로 그 헌금과 함께 드릴 때 비로소 가장 많이 드린 사람으로 평가받을 수 있죠. 주님께 많이 드렸다고 많이 드린다고 평가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 삶을 걸며 헌금 드릴 때 가장 많이 드린 사람으로 평가받게 되죠. 이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의 헌금과 함께 우리의 삶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는 헌금에 대한 예수님의 마지막 반응과 이해로 예수님은 헌금의 진정성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금액에 집중하는 분이 아니죠. 금액을 보는 사람은 목사예요, 목사.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시편 24편 1절에서 시인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시인에 따르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만물, 그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사람 다 여호와 하나님의 것이래요. 피조물 중에 창조주 하나님의 소유가 아닌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에요. 그죠? 주님은
뭐 돈이 많고 적은 거에 별로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 분이시죠.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에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24절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이런 분이시고, 또 25절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우리 하나님 이런 분이래요. 창조주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전에 그냥 이 성전에 갇혀 계시지 않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는 분이 아니래요. 그럴 필요가 없는 분이죠.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스스로 충분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족성이죠. 그래서 받기는커녕 만민에게 뭘 주신다고요? 생명, 호흡, 만물을 주시는 분이래요. 이런 하나님의 외아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유일한 상속자인 예수님도 아무 것에 부족함이 없는 분입니다. 없는 것이 없는 분이죠. 모든 것이 충분한 분이죠. 그렇다면 오늘 사람들이 헌금함에 던져놓은 헌금은 사실 하나님의 필요, 예수님의 필요를 위한 것이 아니죠. 실제로는 다 사람들의 필요를 위한 것이었죠. 한편 이미 말씀드렸지만 오늘 헌금함에 사람들이 던져놓은 돈은 일종의 자발적 기부금이었습니다. 뭐 정해진 작정 헌금 이런 것도 아니고, 율법에 의해서 헌금하도록 강요된 것도 아니고, 내도 그만 안 내도 그만인 그런 헌금이에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중요하게 여기신 것, 자발적으로 헌금하는 사람들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중요하게 여기신 것은 무엇입니까? 그 사람들의 중심을 보셨죠. 그 헌금의 진정성을 보셨어요. 부자들은 아마 뭐 내가 부자인데 그래도 저기 동전 좀 넣고는 가야지 이렇게 하면 지나갔을 거예요. 근데 그 여인은 정말 눈물을 담은 헌금을 드렸겠죠. 자신의 생활비 전부를 지금 드리고 있잖아요. 두 렙돈을 넣은 가난한 과부는 가난한 사람들이 필연적으로 겪어야 할 부족함과 거기에서 수반되는 삶의 아픔과 슬픔을 잘 아는 여인이었죠. 그래서 자신의 생활비 전부를 던져 넣었습니다. 자신은 지금 한 끼만 굶으면 되지만 두 끼 이상을 굶어야 하는 가난한, 자기보다 더 가난한 사람들을 먼저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내가 한 끼 굶기로 결심하고 그 돈을 던져 넣는 겁니다. 자기의 생활비이자 목숨과도 같은 그 돈을 기꺼이 포기할 수 있었습니다. 그 대신 뭘 붙잡았어요? 이웃 사랑이라는 하나님의 그 계명을 붙잡았죠. 결국 이것은 하나님을 붙잡은 거예요. 반면에 부자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저들은 먼저 자신의 필요를 채우고 남은 돈을 헌금함에 던져 넣었죠. 과부의 두 렙돈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금액을 던져 넣었지만 예수님의 눈엔 가난한 과부가 넣은 것보다 적었죠. 힘들고 외로운 사람들을 헤아리는 진실한 마음, 그 헌금의 진정성이 결여되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 자세로 아무리 많은 동전을 던져 넣어도 예수님으로부터 많이 헌금했다는 평가를 받을 수는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이 오늘 헌금함 맞은편에 앉아 진짜 보신 것은 헌금하는 사람, 헌금 액수가 아니라 그 헌금을 드리는 사람의 진정성을 보신 거예요. 예수님이 정말 중요하게 여기신 것은 헌금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드리는 사람의 진정성, 곧 정직한 마음이었죠. 경건한 척하는 그 시대의 서기관들을 비롯한 많은 부자들은 사회적 약자들인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일에 소홀했습니다. 오히려 남의 가산을 삼키는 일에 혈안이 되어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서기관에 관해 마가복음 12장 40절에서 가산을 삼키는,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길게 기도하는 그런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얘기했죠. 그런 중에 오늘 칭찬받는 한 여인이 등장한 겁니다. 가난했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의 형편을 헤아릴 줄 아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마음이 따뜻한 여인이었죠. 그 여인의 중심, 곧 진정성을 중요하게 여기시는 예수님이 그녀야말로 가장 많이 헌금했다고 평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드리는 헌금에도 하나님과 이웃과 교회를 향한 우리의 진정성이 묻어나야 하는 겁니다. 내가 직분자이기 때문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 사랑하기 때문에, 이웃 사랑하기 때문에, 복음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헌금하는 거예요.
진실한 사랑의 마음을 담아 정직하게 드려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으로부터 가장 많이 드린 사람이라는 칭찬을,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명심하고 헌금을 드릴 때마다 하나님과 교회와 이웃을 향한 진정성 곧 진실한 사랑도 함께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예수님이 헌금을 보고 계시고 평가하시며 진정성을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사실을 알게 된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어떻게 헌금하며 살아가야 할까요? 첫째, 사랑의 마음을 함께 드려야 합니다. 2주 전 교회에서 형편이 어려운 성도님들 10분께 구역장님들을 통해 2차 구제비를 전해드렸습니다. 1차로 13분 전해드렸고 2차로 이제 10분을 전해드렸는데, 이번 2차 구제비 재원 전액은 우리 교회 한 청년이 드린 구제 헌금을 가지고 마련한 겁니다. 제가 한 2번 정도 이렇게 말씀드린 것 같아요. 지난주 교회 일로 그 청년의 어머니랑 통화를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인사를 했죠. 참 대견한 아들 두셨다고, 좋으시겠다고, 그리고 정말 고맙다고, 좋은 일에 잘 썼다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통화를 하면서 알게 된 것은 집사님의 아들이 어렵게 직장생활하며 모은 적금 전액을 교회에 헌금했다는 사실이었어요. 저는 풍문으로 듣기에 적금을 탔고 그중에 일부를 했다 이렇게 들었는데, 막상 전화를 통해서 알아보니까, 들어보니까 적금 탄 금액 전액을 헌금했다는 거예요. 사실 이 청년이 드린 과부 헌금은 과부의 두 랩돈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을 만큼 큰 금액이죠. 엄청 큰 금액이죠. 아마도 긴 시간 아껴 쓰며, 젊은 청년이 얼마나 돈이 쓸 때가 많았겠어요. 아껴 쓰며 겨우겨우 모은 그런 돈일 겁니다. 더구나 제가 그 집의 형편을 잘 알아요. 넉넉치 않은 집안. 그런데도 어떻게 적금의 전부를 헌금으로, 그것도 구제 헌금으로 드릴 수 있었겠어요? 그래서 나름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 때문이었죠. 하나님이 주신 그 청년의 가슴 속에 주신 사랑하는 마음 때문이었죠. 자기도 힘들지만, 엄마도 무척 힘들지만 자기보다 더 어렵게 생활하는 분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했기 때문이죠. 오늘 헌금을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이런 사랑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과 이웃과 교회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필요하죠. 먼저 진심으로 사랑해야 헌금도 정직하게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늘 사랑의 마음을 함께 주께 드리는 헌금과 함께 작은 헌금에 우리의 사랑을 듬뿍 담아 주님께 드리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 적용점, 가난할 때 후하게 헌금해야 합니다. 이거 잘 적용해야 합니다. 복 받는 일이 생기기 때문이에요. 역설적으로 들리지만 가난할 때 후하게 헌금해야 합니다. 찢어질 듯 가난한 과부가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평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이 가난한 과부가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고 하셨죠. 목숨, 곧 인생 전부를 주님께 바쳤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2,000원 미만 1,560원, 1,600원 정도의 돈을 헌금했을 뿐인데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평가는 천만금을 드리고도 받을 수 없는 그런 아주 엄청난 평가였죠. 그런데 부자들은 죽었다가 깨나도 이런 평가를 받기가 힘듭니다. 왜요? 가진 게 너무 많기 때문이죠. 다 드릴 수가 없어요. 생활비 전부를 드릴 수가 없어요. 목숨을 걸 수가 없죠. 그러나 가난한 사람은 상대적으로 쉽습니다. 가난한 내 지갑에 택에 이황 2장, 택에 이황 2장은 뭔지 아시죠? 앞에서 봤으니까. 이황 2장 전부를 드리면 되는 거예요. 쉽죠. 그렇다면 한 끼 굶는 셈치고, 한 끼도 아니고 뭐 반 끼? 커피 아메리카노 한 잔 안 마시는 셈치고 버스 한 정거장 걸어가는 셈치고 기꺼이 그 돈을 헌금함에 넣을 수 있죠. 그렇게만 해도 주님이 어떻게 평가해 주세요? 가장 많이 드렸다, 후하게 드렸다고 평가해 주시죠. 왜냐하면 그 돈이 내가 가진, 가난한 내가 가진 전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좋은 집에 살아요. 20억 30억 가는 집에 살아요. 네. 멋진 차들을 타고 다녀요. 식구들마다 다 차가 있어요. 늘 맛있는 요리를 막 요리사가 와서 해주기도 하고, 먹으러 다니기도 하고, 언제든지 어디든지 놀러갈 준비 다 되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코로나 끝나기만 해봐라, 내가 세계 일주를 할 것이다. 골프 가방을 메고 어디든지 가서
즐겁게 놀다 올 것이다. 이렇게 이제 내가 다 되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런 분들은 오늘 내 지갑에 들어있는 돈도 다 헌금하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 지갑에 뭐가 들어있어요? 신사임당이 두둑하게 들어있기 때문에 그거 다 하기도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가난할 때 후하게 헌금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 삶 전부를 드려야 하죠. 그래야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드렸다고 칭찬 들을 수 있어요. 주님으로부터. 그래야 하나님께서 부유하게 하실 때도 물질의 노예로 살지 않고 계속해서 선한 청지기의 삶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이 얼마 전 전화를 하시고서는 섬기시는 교회 중직자 한 분을 자랑하셨어요. 목사님들이 전화하면 대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자랑, 하나는 아쉬움. 그 때문에 이렇게 이제 주로 전화를 하시는데 이때는 자랑하시려고 전화를 하셨어요. 그 자랑은 다름 아니라 그 중직자, 그 섬기시는 교회 중직자 한 분이 갑자기 1억 800만 원을 헌금하셨다는 자랑이었어요. 소유하고 있던 아파트를 팔았는데 그 시세 차이 11조를 헌금하셨대요. 저도 그런 생각 들어요. 우리 성도님들도 뭐 이렇게 집을 팔았는데 또 이게 부담 드리는 건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이런 사람이 있으면 좋긴 하겠어요. 그것보다 이렇게 시세 차이가 10억 이상 되는 소득이 생기면 좋겠어요. 제가 그렇게 기대해 드릴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헌금하고 안 하고는 성도님들의 자유예요. 쉽지 않죠. 시세 차이 10억 8천만 원 나는데 그래서 뭐 정확하게 했대요. 정확하게 이분이 뒷전까지 해서 1억 800 몇십만 얼마 이렇게 딱 아주 정확하게. 그런데 이 헌금의 조건이 두 가지 있었어요. 하나는 자기 이름을 절대로 교회에 밝히지 말 것. 목사님에게만 이야기한 거죠. 그리고 둘째, 목사님의 목회적 필요에 꼭 쓸 것. 이렇게 했대요. 그러니까 당회에서 장로님들이 이런 목적 헌금 받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3주간 고민하셨대요. 그리고 별도 통장을 만들어 관리하기로 하고 헌금을 받았대요. 지금도 그 교회 목사님 외에 아무도 누가 헌금했는지를 모릅니다. 그 재정 장로님이 안 가르쳐 준다고 목사님한테 삐졌대요. 그래서 목사님이 왜 아시려고 하냐고 그분이 무명으로 한 건데 아실 필요 없다고 이렇게 얘기했대요. 제가 설교 준비하기 전에 혹시 실수할까 봐 일부러 전화해서 물어봤어요. 아무도 모르죠. 그런데 누가 아셔요? 예수님 다 아시죠. 다 보고 계셨죠. 그 마음까지 다 이미 다 알고 계셨죠. 헌금이라면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이 시대에도 여전히 이런 성도님이 계시다는 사실이 놀랍고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했어요. 남의 교회 성도지만 제가 여전히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 어떻게든 말씀에 붙들려 살아가는, 세상이 막 교회에서 그냥 돈 내라 그래서 막 목사들 잘 먹고 잘 살고 막 이렇게 욕해도 여전히 주님 때문에 정말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헌금하는 사람들이 있구나. 그래서 감사했어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어땠을까요? 부러웠어요. 무척 부러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조용히 무명으로 헌금을 하든 아니면 헌금함에 댕그랑거리는 소리를 내며 헌금을 하든 하나님은 우리와 우리의 헌금을 다 보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평가하시죠. 그 평가의 기준은 금액의 많고 적음, 봉투의 두텁고 얇음이 아니고 그 사람의 진정성인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드리는 헌금에 우리의 진실한 사랑이 담기기를 원합니다. 그런 헌금을 드리기 위해서는 가난할 때부터 후히 드리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습니다. 끝까지 선한 청지기로 살아낼 수 있습니다. 비록 남들보다 적게 드렸지만 가장 많이 드린 자로, 전부를 드린 자로, 인생을 바친 자로, 목숨을 주님께 건 자로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헌금 생활을 통해서도 예수님으로부터 칭찬받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설교 때문에 시험에 드는 자 한 사람 없게 도와주시고 가난할 때 후히 드려 주님 정말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려 우리의 사랑을 드려 진정성을 드려 가장 많이 드렸다고 평가받는 저희들 다 되게 도와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